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단도직입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 14절 말씀인데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바울을 무시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을 무시하고 또 그들 가운데 이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바울은 말하기를 이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호칭이죠.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 아닌 정말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우상 숭배 제물을 먹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우상 숭배 제물 먹는 것이 도대체 큰 뭐가 문제길래? 바울 당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라 우상 숭배 제물을 드리고 난 이 제물이든 고기든 아니든 크게 상관없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길래 도대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은요, 이 축복의 잔과 또 빵은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식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개별 키트로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하다 보니까 이 성만찬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또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전에 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성만찬을 어떤 빵으로 하셨습니까? 하나의 빵에서 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었죠. 근데 그 의미가 정말 다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 MDB 나오고 에스라 신학교라는 곳에 맨 처음에 갔을 때에 거기서는 정말 이게 빵 하나 좀 이 먹음직스러운 이 식빵 같은 거 한 통째로 되어 있는 그 식빵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본인이 직접 이 빵을 떼서 이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이 뜯어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뜯어 먹기도 하는데 그 빵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때의 느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포도주도 개별적으로 있었던 성찬 예전에도 이 성찬기에 포도주 따로따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우리가 빼서 먹었잖아요. 근데 약간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포도주 잔 하나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나눠서 먹었어요. 그때 했던 것은 그나마 이제 휴지로 이렇게 조금 앞에 부분 닦고 마시고 앞에 닦고 마시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구나. 빵에서 여기서 떼어지긴 하지만 원래는 하나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성만찬이 이런 거 원래 의미가 이런 거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의미가 좀 퇴색이 돼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위생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대할 때는 원래 그거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고 하나였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을 내가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 의미를 아시고 성만찬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의식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인데, 또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의 경우, 이제 화목제를 예를 드는 것인데, 화목제의 경우는 제물의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또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이 성전 뜰에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제물을 나눠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 제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서 한 공동체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제단에 참여했다라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우상 숭배 현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단에 참여했을 때에 그 우상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8장에서 이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또 10장 23절 이후에도 같은 맥락에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제물인 것을 알게 될 경우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한 자에 대한 책임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은요, 단순히 누가 우상 제물을 딸랑 가져와서 그 우상 숭배 현장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우상 숭배 제물 하나 딸랑 가져와서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으면 돼, 안 돼, 이 단순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루는 문제는 우상 숭배 현장에서 제물을 먹는 것에 가깝다고 우리는 이 문맥상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 문화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우상의 제단 현장, 제사 드리는 현장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제물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린도 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비너스, 이게 우리가 딱 비너스 하면 생각나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개 껍데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신이 나체로 서 있는, 그런 약간 음란한 문화들이 같이 접목되어 있는 이 우상 제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 계속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현장 속에 있어도 그런 것들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라고 자신만만하다가 어떤 악 영향을 받을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은 과신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흰옷을 입고 흙탕물 사이를 조심조심 걸어간다고 해도 주변에서 막 참막참막 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조심한다 해도 흙탕물이 튀기 마련이에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내 옷에 흙탕물이 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2절 앞에 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제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나는 서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 언제든지 너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당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 이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것이죠. 도망가야 합니다.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아야 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상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 소위 전문 용어로 양다리라는 거죠. 양다리. 양다리 체육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 양존할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의미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잠깐 노출된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개구리를 5번 외쳐보겠습니다.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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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청전에서 장독대 깨졌을 때 무슨 동물이 막았습니까? 심청전에는 개구리가 안 나옵니다. 콩쥐 파지 전에 나옵니다. 이게 잠깐의 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잠깐 노출된 환경에, 그 의식 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내뱉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가 보다, 뭔가 이렇게 비틀어져 생각하려고 해도 그 의식에 잠식되어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조상에 대한 제사가 있죠. 주변에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제사 문화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가져왔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제사를 우상 숭배라 하고, 비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조상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어? 하면서 대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큰 집이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 제사는 조상을 공경하는 것 플러스 조상신을 섬기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상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조상 덕에 현재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추모하면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 조카 형이, 사촌 형이 이제 결혼하고 결혼했을 때에 이제 큰 아버지인가 이렇게 야, 저 나와라, 이제 뭐 절하면서 부모님께 이제 얼른 자식 얻을 수 있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 이제 뇌리에 이제 아주 기억에 있어요. 이번엔 또 누가 자녀를 낳았는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누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좋은 짝 보내주세요. 거기서 나름 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것을 저는 이제 기억이 들어가 있어요. 기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복을 바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우상 숭배죠. 가족 친지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무슨 큰 문제가 생겼어요. 조상 묘자리 잘못 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생사화복이 다른 어떤 영향에 의해 생겼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반박하는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기독교에서는 추모 예배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공경과 추모 그 자체만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추모 예배라고 이름과 방법만 바꿨을 뿐이지
의식 구조는 여전히 이 조상에게 기복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는 부모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의해야 합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을 만약에 추도 예배라고 그냥 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해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랑 예식은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고요. 예식은 특히 이제 기독교 예식은 인간의 생사 화복과 관련된 일들을 예배의 형식을 빌어하는 교회적인 의식. 사실 요즘에는 이것을 이제 구분 안 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 의미는 분명히 알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생사 화복과 관련된 주상에 대한 추도는 추도 예식 혹은 추도식으로 여러분이 만약 고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말 하나에서도 우리가 잘못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면 이 추도식으로 돌릴 수 있도록 가족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고 기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라면 그 현장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 과거 고대 근동의 이 제사 문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우상 숭배 제사는 음란하고 난잡한 문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하라는 얘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계속 그런 제사 드렸던 경험을 기억하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 합니까? 밥 먹죠. 밥 먹고 거기에 술 곁들이고 끝나면 와또 치고 모처럼 잔치가 모였으니까 뭐 즐거운 시간 갖자 뭐 이런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흥청망청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 역시 피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이 없는 친지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 늘 가서 늘 음식 준비를 같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7형제인데 남자만 7형제였는데 그곳에 가셔서 늘 음식 준비를 같이 도우셨습니다. 그 7형제들 중에 또 조카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카들이 결혼하고 또 조카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남자들이 고집이 좀 세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 그 조카 며느리들을 공략하셨습니다. 약간 고집이 있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사실 이제 아내들한테 이게 살갑게 대하는 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만이 있죠. 그래서 그 불만을 저희 어머니한테 막 토로하고 그러면은 너희 가문이 잘 되려면 너와 너네들 자녀들 예수님 믿게 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그게 계속 세뇌다.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생기시니까 그 조카 며느리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조카 형들도 다 다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 하나가 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들,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 조금이라도 악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고기 정도 먹는 문제가 도대체 뭔 문제이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TV 조금 보는 거, 내가 스마트폰 보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돈 가지고 내가 쇼핑하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먹는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하나 이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우리가 조금 알 수는 있지. 제 개인적으로 학생 예전에 이제 그 파트 전도사일 때 학생들을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내가 요즘 문화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얘네들 문화를 좀 알아야겠어. 얘네들이 듣는 가요는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신대원 다니는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SBS 인기 가요 뭐 이렇게 그 107.7절 그 가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맨날 들었어요. 라디오를. 요즘 애들이 이런 거 듣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다니는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찬양이 아니라 가요만 맨날 나오고 그게 막 뇌리에서 계속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내가 이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얘네들 이해하기 전에 내가 타락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눈에 보이는 것, 늘 듣는 것,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피하시기 바라며 그에 해당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피하십시오. 그렇게 피할 수 있기를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철저히 절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흥을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3월 30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세워진 일꾼들이 귀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